안녕하세요. 저희 예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조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짧게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먼저 부르고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도권 4단계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신약 2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났고 또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우리 청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부장 부감님 그리고 임원들과 또 의논한 끝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줌을 통해서도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수련회 관련해서도 안내 드립니다. 원래는 예정상 내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이 수련회를 2주 뒤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 방송을 통해서는 2주 뒤에도 확실히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세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다시 7월 말경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주보에는 8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저희가 다시 광고를 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를 또 수련을 통해서 배우고자 했는데요. 그 수련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책 나는 왜 믿는가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스스로의 개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영보 목사님께서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을 오게 되었던 교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우는 모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밤새 뒤척이던 중에 이 교우는 그러면 절대자가 계신 곳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이 교우가 새벽 기도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문하였던 교회에서는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가 143장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갑작스럽게 방문한 교회에서 이 벌레 같은 날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우는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벌레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따위 종교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살기에 어떤 좋은 곳으로 이제 데려가기 위한 곳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르고 있었던 이 찬송가 143장은 나 자신을 벌레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교우라고 표현한 거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하필 그때 이 교우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하필 그때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연적 요소들로 모든 순간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시간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예화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이 교우 역시 그날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아서 하필 그때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벌레 같은 날이라는 이 찬송가 143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느끼는 시점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을 공부하시는 신약학에서는 역사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로서의 예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종교적 색채를 빼고 역사로서의 예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30대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30대의 유대인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청년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며 피눈물을 흘렸다라고도 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특별히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의 행적이 여기서 끊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종교로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누구나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진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못 박히셨는데요. 그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역사적 예수로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예수를 뛰어넘어서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혈통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왕의 묘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다윗의 혈통이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로서의 예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증언의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구원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지만 된다. 그들이 했던 가르침을 따라와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길은,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라고 김영봉 목사님께서는
시리즈를 통해서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그 가족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게 아니라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60억 지구라고 했는데요, 지금 70억, 75억, 거의 80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여태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다면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길로 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통로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 믿음을 점검하며 나갈 때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깊이 쌓아가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죄만이 아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구원의 통로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 있는 예청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청 예배는 앞서 광고해 드렸던 것 같이 3주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마스크를 최대한 벗지 않고 야외에서 실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코로나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청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는 앞서 광고 드렸던 것 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어지면 저희가 다시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련회를 기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